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4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뜻대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려고 우리 시간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고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스굴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주회부터 먼저 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은 여호수아의 나이 또 남은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장은 여호수아서 후반부 우리 13장에서 24장의 시작점입니다.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획득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14장 내에 큰 문학적 구분 아래에서 13장 1절부터 7절은 후반부 전체의 서론을 담당합니다. 이 서론은 23장 1절부터 24장 33절의 결론과 대응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24장은 더 작은 세부 단위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그 접근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리치는 13장에서 22장을 하나의 큰 단락으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1절의 표현이 23장 1절 하반절과 유사한 것을 그 근거로 보며 단락의 구분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리슬러라는 신학자는 우리 13장부터 19장을 하나로 봅니다. 20장은 도피성, 21장은 레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땅을 분배받는 족속을 중심으로 13장에서 19장을 구분하고 20장에서 21장을 따로 이해하려 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13장에서 21장을 하나의 큰 단위로 보고 22장부터 24장을 여호수아서의 결론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13장에서 21장 전체를 교차 대구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A 부분은 요단 동쪽의 기업입니다. 13장 8절부터 33절 부분이고, 또 B 부분 갈렙의 우리 할당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다음 C 부분은 유다와 요셉의 기업 우리 15장 1절부터 17장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D 부분 실로에 세워진 회막 우리 18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C-가 그 외의 족속들의 기업이 18장 11절부터 19장 48절의 말씀이고, 또 B-가 여호수아의 할당 부분 19장 49절부터 51절, 마지막으로 A- 레위의 기업이 20장 1절부터 21장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문학적 구분은 여호수아서의 후반부, 특히 13장에서 21장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크리치는 22장까지가 여호수아서의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족속들의 이름과 그들이 받은 땅의 지리적 정보는 현대 독자들에게 무슨 함의를 주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는 단순히 정복 세대의 땅 분배 기록을 담고 있는 역사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장 23절에서 예견하듯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락의 성격은 다분히 신학적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의도가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의 나이가 많다는 부정적인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땅 분배로 주제를 전환하는 신호라는 중립적인 이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레르라는 신학자는 이 표현을 아브라함과 연결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따라서 땅을 차지하고 이를 분배하는 여호수아의 사명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정복 전쟁에 완료되는 인상을 비추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장은 오히려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언급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전 정복 전쟁에 어떤 문제 또는 의문이 남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고 해서 앞선 전쟁의 의문점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은 정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남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분배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 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갈릴리 동쪽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 경계는 이집트 동쪽에 시을 시내부터이며 북쪽 경계는 에그론입니다. 민수기 34장 6절은
바다가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주요 도시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입니다. 앞 세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마지막 두 도시는 더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지역은 훨씬 북쪽으로 페니키아의 해변까지 포괄합니다. 시도는 지도상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우리 다메섹이라고 하죠. 여기와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습니다. 그발 또는 북쪽 지역으로 시돈의 북쪽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게발이라는 도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레바논도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 쪽에 위치하며 해 뜨는 곳에라는 표현은 그발의 동쪽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 7절의 시작 부분은 히브리 원문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생략을 합니다. 원문은 그리고 이제 나누라라는 법정적인 뉘앙스를 갖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내용에 등장하는 땅의 분배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요단 동편의 기업과 레위 지파의 기업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요수아가 아닌 이전 시대 모세를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경계와 그곳에 거주할 족속들도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가 거주합니다. 본문은 이전 사건을 다시 확인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33절이죠. 8절부터 12절은 요단 동편 지역의 개간이 되겠습니다. 요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지만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단락은 두 가지를 말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는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레위인은 요수아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남아있는 땅들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우리 본문 6절과 상충하듯 등장하는 것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레위인의 기업은 화제물, 여호와 또는 그분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족속이 분배받은 영토 내에 성읍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이상으로 이렇게 주회를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잠시 묵상합니다. 1859년 6월 30일 우리 나이가라야 우리 폭포 위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프랑스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48m 높이에 설치된 외줄 위를 18kg의 장대를 들고 걷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이 열광하며 환호하자 블론딘이 물었습니다. 제가 사람은 없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믿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등에 업힐 지원자를 찾자 모두 침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블론딘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가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그의 실력을 잘 알았던 콜코드는 자신의 생명을 맡기듯 그의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결국 블론딘은 그를 업고 무사히 줄을 건넜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몸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이제 전쟁을 이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 남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과 시돈 사람의 땅, 레바논 북쪽 산악지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쫓아내리라고 약속을 6절에서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든 땅을 직접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벤, 또 우리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역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온전히 얻기까지 여러 세대가 지나야 했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전쟁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약속을 하셨지요. 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치러야 할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 또 사회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일,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향한 선교적인 사명까지 모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이 싸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하는 모든 전쟁은 불확실한 승부가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남은 전쟁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전쟁을 담대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좋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얻을 땅이 여호수아가 나이는 많았지만 많은 것처럼 우리 앞에 쌓이는 사명들이 있는데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조업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비행기 타고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첫날 도착한 날 저녁입니다. 우리 한국하고 시차가 6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제 새벽 거의 5시 다 됐는데 여기는 이제 밤 11시인 거지요. 그래서 첫날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또 큐티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도 되고 또 저도 자고 이제 잘 겁니다. 이제 자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정들 소화하고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두고 온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